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지금 벼랑 끝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산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벼랑 끝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또 내 건강의 문제이든 또 재정적인 문제이든 내 영적인 문제이든 벼랑 끝에 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벼랑 끝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벼랑 끝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벼랑 끝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을 탈출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얼마 정도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엄청난 위기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화가 잔뜩 난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것 마냥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로 뛰어들자니 익사할 것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일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퇴양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포로 중에도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그 바벨론 민족의 아주 위대한 총리가 되었고,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국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이제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의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만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이런 엄청난 포gro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도한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인생에 내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는 이 다니엘과 우정을 쌓았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벼랑 끝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임금의 칙령이 던져졌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자니 하나님의 신앙을 굴복하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진퇴양난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주 존귀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백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게 그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달랑 은 20냥에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감방에 들어가는 옥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부자였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재산들을 다 쓸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과 딸들이 한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와장창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생일 잔치를 하던 아들, 딸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몰살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건강한 몸이 병이 들어서 피부병이 들어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벼랑 끝 한 곳에 몰려드는 이런 벼랑 끝 인생, 위기를 만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니 글쎄 그 의사의 진단이 말하기를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유언하고 죽으십시오라고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비록 벼랑 끝에 몰려 있지는 않지만 그런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사람들과 같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에 몰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지금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이라 이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의 과부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은 다음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굶주림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
음식을 조금 남은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후에는 뭐라? 나는 죽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 과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남들과 같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니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사이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그 멀고 먼 시돈까지 보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찍어서 너는 엘리야는 너는 시돈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지만 가만히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그 사르밧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떡을 하나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을 먼저 보게 되면 이 과부와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근, 엄청난 굶주림이 이 시대를 아버지 망라했는데 이 과부와 아들은 죽기는커녕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가뭄이 끝나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벼랑 끝에서 도리어 이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내 인생이 지금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죽을 뻔한 인생이 위기에 처한 인생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위기에 처한 성도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벼랑 끝에 선 인생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고 얘기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인생이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오겠죠. 염려가 오겠죠. 야, 내가 오늘 이 떡을 먹고 온 다음에 우리 아들과 딸이 이 아들이 이거를 먹은 다음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지.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겠죠. 근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엄습해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상황에 몰렸는데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해버리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는 뭐냐면 갑자기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더 무서운 불청객은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정말 맹세하건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제 밀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한 움큼이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거를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먹고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에 떨고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본문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쪽으로 갑니다. 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몰려들고 있는 그 순간에서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힘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바다가 놓여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정말 오늘 죽어도, 여러분 내일 죽어도 이거 괜찮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본문 13절에서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저 이스라엘 저 밑에서 그리시네가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시돈 사르밧까지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벼랑 끝에 섰으니 바람만 살짝 불러도 나는 이 깊은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벼랑 끝에 섰으니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벼랑 끝에 선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벼랑 끝은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고, 벼랑 끝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벼랑 끝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준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장 1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어떤 위치에, 어떤 아픔에, 어떤 괴로움에, 어떤 질병에, 어떤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위기 앞에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나와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원칙을 보니까 벼랑 끝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굶주림 속에서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질병 중에도 의사는 못 고친다 얘기하고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난한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나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죽어가는 이 딸이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집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데 근데 한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이 예수님이 느끼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병들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 고침을 받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아니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기만 하라.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뭐라고 했어요? 믿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소경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감겨져 있는 눈을 뜨게 할 줄 믿었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경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사로밧 과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어떻게 한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밖에 만들 수 없는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래야만 기근이 지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내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시다면 먼저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먼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고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믿겠죠. 여러분 다 믿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데 안 믿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런 믿음장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그래, 엘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부야, 이 여인아, 생각해봐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떡을 먼저 만들어 주게 되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원리는 뭐냐? 벼랑 끝에 선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위기 앞에서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하심이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사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벼랑 끝에 인생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면 벼랑 끝에서 인생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어려움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대한 민족의 일꾼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데였어요. 낙심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베드로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물을 끌어당겼더니 혼자는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 떼가 그 그물에 가득 잡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불쌍한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잡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잔치했는데, 근데 그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라는 것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열려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포도주가 무슨 이유인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빈 항아리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맹물을 갖다가 그 포도주통에, 빈통에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술통에다가 포도주통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물을 떠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본 일이 없다 하면서 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에 대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없었으면 그 잔치집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벼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나는 쪽박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영적으로 무너진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할 걸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인생이 대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멜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말하기를, 야, 엘리야는 철면피 같은 인간이다. 철면피, 못된 인간이다. 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얼마나 독한지, 얘야,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내가 먼저 먹고 너희는 조금 남은 거 너 먹어. 여러분, 17장 1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독한 말씀을 하는지. 시작.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뭐야?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아들에게 요만큼 혼자 먹어도 현찮은 떡을 가지고 그거를 먼저 내게 가져오고 너 조금 먹어라, 그리고 죽어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늘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 주석들을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착취해도 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 해석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인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한지를 보는 순종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거 다 쓴 다음에, 내 돈 다 쓰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조금 남은 거 드릴게요, 먹고 남은 거 드릴게요, 먹고 남은 시간 드릴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봉사해 볼까? 내가 쓸 돈 다 쓰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근데 성경은 먼저 환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도 먼저 우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과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역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은 가운데 살려줄 걸 믿습니다.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까구나, 이왕 죽을 거, 그래,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을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기는 아직도 멀었는데 가뭄통에, 이 기름통에서 기름이 철철철철 흐르고요, 그 가루통에 가루가 철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가족이란 말은 이 엄마와 이 과부와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 다 가족인데, 그 가족들까지 이 여인 한 사람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순종의 열매로 그 온 가족들이 그 긴 가뭄 속에, 굶주림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했더니, 내 거 다 쓰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인생이 축복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이 여러분, 수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 덩어리가 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날마다 나는 죽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나는 왜 모든 것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사르밧 과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굶어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힘든 순종의 순간에, 그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축복 덩어리로 바꿔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 하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